오늘은 부활절 이후 세 번째로 맞는 부활절기입니다. AD 325년 니케아 공회 이후에 교회는 전통적으로 부활절 후 50일간을 기쁨의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기쁨의 50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부활의 기쁨이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본문을 보시면 누가의 관점으로 기록된 예수님의 마지막 행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두려움에 지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성경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자신의 죽음과 부활이 어쩌다가 일어난 사건이나 사고가 아니다. 모세 때부터 이미 얘기된, 이야기된 사실이다. 하나님의 경륜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큰 그림 안에서 하나님이 다 이 짜놓은 그 틀 안에서 이루어진 경륜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제자들의 마음은 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자신들에게 어떠한 구원의 은혜가 임했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즉 구원의 기쁨은 두려움을 담대함과 기쁨으로 변화시키기에 충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부활은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교의 두 기둥이죠. 그래서 십자가 없는 부활 없는 십자가는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를 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교의 모든 종교는 죽음 이후의 것을 구체적으로 논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교는 영생을 주셨다.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큰 복 중에 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성도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면 사이가 가깝지요. 뭘 줘도 아깝지 않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처럼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섬기면서 이렇게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섬기며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 성령의 역사가 장작불이 모여서 활을 타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시작이 뭔가?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난다는 거예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난다.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난다. 예배 가운데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감사가 있고 또 뭐가 있죠? 우리 성도 간에 교제가 있습니다. 이 교제를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이 교회는 절대로 무너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의 부활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믿음을 촉구하시는데 어떻게 믿음을 촉구하셨는가? 세 가지 정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평강을 나누어 주시면서 믿음을 촉구하셨습니다. 36절이 말씀하죠.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까지는 제자들이 확인을 했는데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절망과 허탈함 속에 있었습니다. 막막했다는 거예요. 밤새 안녕이라더니 우리의 그 표현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누굽니까? 배와 그물과 자식들까지 버리고 떠났던 그 과거에 그걸 보상받을 길이 이제 없어진 겁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편 좌편에 앉아서 이제 뭔가 해보겠다라는 그 기대감마저 사라졌습니다.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앞날이 막막했습니다. 그들은 절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여전히 믿지를 못했습니다. 불안해하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평강을 주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 에이렌의 힘인이라고도 하죠. 샬롬 같은 말입니다. 이 평강의 뜻을 살펴보면 국가적으로 아주 평온한 상태에 있는 것, 그리고 개인들 간의 화목, 이걸 평강이라고 합니다. 또 안전, 번영 이런 걸 뜻한 명사가 바로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 평안 같은 말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망과 두려움, 불안함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근거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그 부활 신앙으로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것이죠. 주님의 부활로 사탄의 권세는 결박되었고 우리를 묶고 있던 죄의 근서도 무너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누구도 우리를 흔들 수 없는 우리는 승리를 얻은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평강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예배 전에 300장 찬양했죠. 내 마음이 낙심되며 이 가사가 있죠.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또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을 때,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가 날 버릴 때,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또 있죠.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이럴 때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참된 평강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주신 평강을 누릴 은혜가 있고 권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제자들에게 믿음을 촉구하셨는가? 부활하신 자신의 몸을 직접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촉구하셨습니다. 우리 39절 40절 말씀이죠. 같이 보겠습니다. 39절 40절 말씀 시작.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과 살은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손과 발을 보이셨지만 제자들은 믿지를 못했죠. 내 손과 발을 보라. 예수님의 그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라는 거예요. 손과 발을 보고 옆구리를 보면 알죠. 그죠? 나를 만져보라는 거예요. 손을 만져보고.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에게는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다. 예수님은 아주 빠른 회복을 하신 거예요.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부활을 증거하시면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표현대로 한다면 예수님은 육체가 없는 귀신인 줄로 알아 놀라고 무서워했다. 제자들이 그렇게 보여집니다. 38절에다 보시면 제자들의 두려움이 의심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손과 발을 직접 보이시면서 너희가 만져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증거를 확인시켜 주신 것이죠. 또 예수님의 손과 발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치유가 됐다는 것을 제자들은 몸소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부활하면 부활의 날에 지금 내가 연약하고 약한 부분이 새로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부활로 영원히 산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이해가 됩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믿음이 없이는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떤 이론이나 철학으로도 부활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성과 어떤 과학적인 논리로 부활을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역사적 사건을 믿음으로써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내가 부활을 믿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직접 부활하시고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 만져보라 라고 증거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너희가 부활을 믿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은 믿으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그 자신을 어떻게 보여주시면서 믿음을 촉구하셨는가? 직접 음식을 먹는 모습을 통해 제자들에게 믿음을 촉구하셨습니다.
41절에서 43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제자들 앞에서 직접 음식을 이렇게 잡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영이 있고 육체가 있다. 나 봐라 부활했다. 라는 걸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신의 못 박힌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 만져보라고 하셨지만 아직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제자들, 그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말씀합니다.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구운 생선을 드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몸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 하죠. 사도들의 믿음의 고백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그걸 우리가 고백하면서 마지막으로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잖아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과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다. 우리 인간은 자주 들어보셨을까요? 두 종류의 눈을 가지고 살아간다. 보이는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보이는 것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또 하나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고 살아가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보고 살아간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며 살고 있나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보며 살고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눈에 보입니까? 행복이 눈에 보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이런 실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내가 보는 것이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올해 우리가 믿음은 이와 같이 보이지 않는 것이다. 믿음으로 보게 해달라고 표어를 붙잡고 한 해 동안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내 영과 내 몸이 예수님과 같이 다시 살아날 것을 우리가 굳게 믿기 때문에 정결하고 거룩하며 구별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 영육이 다 죽으셨다는 거예요. 영만 죽은 것도 아니고 육만 죽은 것도 아니에요. 영원 육이 다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영만 있는 것을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또 육신만 있는 걸 사람이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영혼 육이 있는 존재를 우리가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영혼 육이 온전하게 부활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날이 되면 영혼 육으로 새롭게 부활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죽어도 죽지 않는다. 영생한다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첫 번째로 제자들에게 어떻게 믿음을 확인시켜 주었는가, 믿음을 촉구하셨는가, 평강을 나누어 주시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평강을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두 번째로 어떻게 믿음을 촉구하셨는가, 자신의 손과 발을 몸을 직접 보여주시면서 믿음을 촉구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은 자신이 친히 먹는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촉구하셨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동일하게 믿음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복음의 그 내용, 복음, 예수 그리스도죠. 이 복음의 내용에 동의하여 받아들이고 확신하는 것, 이게 글자, 뜻적 의미적으로 보면 복음의 그 의미가 되겠습니다. 복음의 내용에 동의하고 받아들여 확신하는 것, 저를 따라서요. 복음의 내용에 동의하고 받아들여 확신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부족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고 나중까지 사랑하셨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한결같이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죠. 인간은 사랑해야 할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라고 하죠. 예수님은 우리가 100%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설명되어야만 내가 그걸 믿겠다. 그런 태도는
주님의 손에서 통제권을 내가 빼앗아 와서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걸 무시쇼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부족한 우리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사랑 안에 머무면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해도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찬양가사처럼 이 믿음 가지고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며 확신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